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사회운동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가 너무나 열광적인 인기를 끈 나머지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자칫하면 압사당할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인기네요. 네네. 근데 동시에 그의 아주 급진적인 행보 때문에 그 평소에는 서로를 막 혐오하던 양극단의 정치 세력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손을 잡습니다. 양극단이 손을 잡는다고요? 네, 심지어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확신한 그의 생물학적 가족들은 그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죠.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전형적인 현대 정치 스릴러나 엄청 밀도 높은 법정 드라마 시놉시스처럼 들리거든요. 아, 그렇죠.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층의 압박? 그러니까 뭐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관계의 붕괴까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제가 지금 묘사한 이 숨막히는 스토리가 최신 넷플릭스 시리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넷플릭스가 아니군요. 네. 이건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진 고대 문헌, 바로 성경의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와, 성경이요? 네, 단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아주 짧은 분량 안에 이 모든 폭발적인 갈등이 꽉 압축되어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이 텍스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자 여러분께 명확히 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죠. 네, 우리는 지금 이 텍스트를 어떤 종교적인 교리서로 접근하거나 특정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읽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봐야죠. 맞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립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문헌이 도대체 어떻게 권력의 충돌, 대중의 광기, 그리고 수천 년간 굳어져 온 사회적 경계의 붕괴를 그려내고 있는지 그 역동적인 메커니즘 자체를 해부해 볼 겁니다. 사실 그 고대 문헌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 있잖아요. 어떤 거죠? 바로 그 텍스트를 무슨 박물관, 유리관 속에 박제된 유물처럼 대하는 거거든요. 아, 고리타분하게 느끼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표면을 진짜 살짝만 긁어내도 그 안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하고 그걸 전복하려는 자 사이에 아주 원초적이고 피 튀기는 권력 투쟁이 숨어 있습니다. 아, 피 튀기는 권력투쟁. 그럼 그 첫 번째 충돌 장면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배경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곳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를 가진 환자가 한 명 있어요. 네, 회당 안에 환자가 있네요. 네, 그런데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환자를 향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고발하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대목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안식일에 집착하는 건지 약간 의아했거든요. 아니, 그냥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아닌가요? 당연히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냥 뭐 주말의 개념이겠지만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안식일은요, 생존이랑 직결된 어떤 국가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아, 생존이요? 네,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타민족하고 구별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바로 안식일에 철저히 노동을 쉬는 거였거든요. 아, 구별짓기 위한 장치였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규칙을 수호하는 종교 엘리트들, 즉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수백 가지의 세부 조항으로 막 쪼갭니다. 수백 가지로요? 네, 그렇게 쪼개서 대중의 일상을 통제하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그 기득권이 대중을 통제하는 시스템의 핵심 축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와, 그렇다면 이 장면은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예수가 그 환자를 한가운데로 부른 다음에 자신을 막 감시하고 있는 엘리트들을 향해서 묻잖아요. 네, 질문을 던지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 현대사회의 치명적인 어떤 관료주의적 맹점을 정면으로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관료주의적 맹점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 나중에는 뭐 서류에 도장 하나 빠졌다고 당장 죽어가는 응급 환자를 길거리에 그냥 방치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 네. 뉴스에서도 종종 보죠. 네, 원래는 사람 생명을 지키려고 만든 규칙인데 나중에는 규칙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그 모순을 정면으로 공격한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정확한 비유십니다. 그 질문은 엘리트들의 위선을 해체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어요.
아, 위선을 해치한다? 네, 안식일의 본질적인 목적, 그러니까 생명의 회복과 쉼이라는 그 진짜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사람을 억압하는 통제 수단으로만 전락한 시스템의 실체를 확 폭로해버린 거죠. 아, 완전 뼈를 때린 거네요. 그렇죠. 텍스트를 보면 예수가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면서 분노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완악함이요? 네,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건 그냥 뭐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 즉 인간의 고통에 완벽하게 무감각해진 심리적인 마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아, 심리적 마비. 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침묵과 마비에 분노하면서 그들 보란 듯이 규칙을 깨버리고 환자의 손을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버립니다. 규칙을 그냥 부숴버린 거네요. 근데 그 도발의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환자의 손이 낫자마자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죽일 모의를 시작하잖아요. 네, 즉각적인 반응이 오죠.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 당시 역사에 대해서 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이 두 그룹의 결탁은 뭔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어떤 부분이 모순되게 느껴지셨죠? 아니, 바리새인은 종교적 순수성을 막 목숨처럼 여기는 민족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헤롯 당은 반대로 유대인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의 기생에서 이득을 취하는 약간 세속적 정치 집단이잖아요. 네, 너무나 정확한 배경 지식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막 매국노랑 광신도라고 부르면서 극도로 혐오하던 상극인데 어떻게 이 둘이 대낮에 암살을 위해서 손을 잡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적의 적은 친구가 된다는 그 현실 정치의 가장 냉혹한 공식이 완벽하게 작동한 겁니다. 아, 적의 적은 친구다. 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구축해온 종교적 권위랑 율법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이단아였고요. 네네. 헤롯 당의 입장에서 예수는 저자가 언제 대규모 민중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심기를 건드릴지 모르는 아주 시한폭탄 같은 정치적 위험 요소였던 거죠. 양쪽 다 자기들 밥그릇이 날아갈까 봐 무서웠던 거군요. 맞습니다. 두 집단 모두 자신들의 그 권력 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거대한 공포를 동시에 느낀 겁니다. 와, 체제수호라는 그 절대적인 목표 앞에서는 어제의 철천지 원수도 즉각적인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진짜 소름 돋는 정치 역학의 현장이죠. 와. 생존과 기득권 앞에서는 뭐 이념이고 신념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네요. 이렇게 위에서는 최고 권력자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뭉쳤는데 밑에서는 대중들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네, 인파가 어마어마하죠. 유대 예루살렘 이둠의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막 두로와 시돈. 진짜 사방에서 인파가 쏟아져 들어와요. 네, 여기서 우리는 그 지명들이 내포하고 있는 지리적 맥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리적 맥락이요. 네, 두로와 시돈 같은 곳은요, 단순히 버스 타고 가는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야 하는 완전한 이방인의 영토거든요. 아, 국경을 넘어요. 네, 당시 교통수단을 고려하면 진짜 며칠을 밤낮으로 걸어야만 올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세상에. 이것은 예수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유대교라는 그 좁은 바운더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뜻입니다. 병과 가난, 그리고 억압은 시달리던 그 국경 너머의 모든 민중들에게 아주 유언의 불길처럼 확 번져나갔다는 걸 의미하죠. 아, 그래서 물리적으로 거의 압사당할 위기에 처해가지고 작은 배를 띄워서 대기시켜야 할 정도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 텍스트를 읽다가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대목이죠? 막 몰려드는 군중 속에서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그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딱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면서 막 정체를 폭로하거든요. 내 영적인 존재들이 알아본 거죠. 근데 예수는 이 귀신들에게 자기를 절대 나타내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면서 입단속을 시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가셨을까요? 아니, 지금 기득권 세력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권위를 증명해주면 대중의 지지를 더 확실하게 확 끌어모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PR 기회 아닙니까? 왜 굳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그 열광적인 대중의 지지가 예수의 진짜 목적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지지가 위협이 된다고요? 네, 군중이 예수를 찾아온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떤 진리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아, 그냥 병 고치러 온 거죠? 맞아요. 당장 내 병을 고쳐줄 어떤 마법사나 아니면 우리를 억압하는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줄 강력한 정치적
정치적 군사 지도자를 기대하면서 맹목적으로 열광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거기서 귀신들의 그 초자연적인 선언이 막 빵 터져 나온다면 대중의 그 오해와 맹목적인 기대치는 완전히 통제 불가능의 광기로 변질될 게 뻔했습니다. 와, 광기. 네, 결국 자신이 하려는 그 혁신의 본질이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 아주 왜곡되어서 소비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침묵이었던 셈이죠. 아, 대중의 맹목적인 열광은 언제든지 맹목적인 분노로 확 돌변할 수 있다는 걸 이미 꿰뚫어 본 거군요. 네, 본질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네요. 한쪽에서는 권력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연합을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중들이 그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막 소비하려고 압박해옵니다. 양쪽에서 다 조여오는 거죠. 네, 물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완벽한 병목 현상에 갇혀버렸어요. 이 진짜 질식할 것 같은 압박을 그는 어떻게 돌파합니까? 그 돌파구는 바로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산으로요? 네, 텍스트는 예수가 산으로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12명을 세웠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 12명의 제자들. 네, 그 복잡하고 통제 불능인 군중의 한복판에서 싹 벗어나가지고 고립된 공간에서 자신만의 핵심 코어 조직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이건 완전히 우리 현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어떤 코파운더 팀빌딩 모델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스타트업 코파운더 팀빌딩이요? 아주 흥미로운 시각인데요. 아니, 그게 단순히 추종자를 그냥 무작위로 막 뽑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명확하게 위임하기 위해서 뽑았단 말이죠. 네, 권능을 주었죠.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이 다 쏠리는 어떤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시스템 자체를 분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와, 진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까 권력의 암살 기업이 이제 현실화된 시점이었잖아요. 네, 암살 모의가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언제 죽거나 사라지더라도 이 운동에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능과 철학을 완벽하게 복제해낼 수 있는 독립적인 에이전트들을 양성하는 과정인 겁니다. 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그 멤버들의 구성입니다. 구성이요? 네, 시몬에게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요. 성격이 막 불같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줍니다. 별명을 새로 지어줬군요. 네, 각 개인의 그 기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과거의 낡은 정체성하고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작업이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제가 그 명단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 이름에서 제 이 논리가 확 막혀버렸습니다. 아,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네, 바로 가룟 유다요. 아니, 텍스트에 대놓고 제수를 판 자라고 아주 적혀 있거든요. 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니, 분명히 전략적 팀빌딩이고 조직의 분산화라면서요. 나중에 자기 조직의 등에 칼을 꽂고 회사를 파산시켜버릴 스파이를 최고 핵심 경영진으로 뽑았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리더로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맞나요? 사실 그 결정이 엄청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이 텍스트의 엄청난 깊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텍스트의 깊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만약 이 텍스트가요, 단순히 예수의 위대함만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전물이나 프로파간다였다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당연히 은폐되거나 각색되었겠죠. 아예 빼버렸겠죠. 그렇죠. 근데 굳이 배신할 자를 이 핵심 팀에 포함시키고 그걸 기록했다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 만들려는 새로운 공동체가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성인군자들의 유토피아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다. 네, 인간의 의심, 탐욕, 그리고 진짜 뼈아픈 배신이라는 이 가장 현실적이고 끔찍한 모순조차도 전체의 서사와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로 다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와, 다 끌어안는다. 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차원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죠. 인간의 불완전함과 배신마저도 이 시스템의 일부로 그냥 통합시켜버렸다.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네, 정말 대단한 철학이죠. 자, 이렇게 산 위에서 전략적 팀빌딩을 착실하게 마치고 다시 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이번에는 아예 안방에서부터 전방위적인 폭격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압박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금까지는 규칙을 둘러싼 논쟁이나 밖에서 몰려드는 대중의 열광 같은 외부적 요인이었다면 이제는 가장 내밀한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를 파괴하려는 공격이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네, 무려 두 그룹이 찾아오죠. 먼저 예수의 생물학적 가족들이 그를 잡으러 옵니다. 근데 이유가 진짜 기가 막혀요. 네, 뭐라고 하죠? 예수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무례를 일으키기 전에 아예 강제로 집에 가두려고 온 겁니다. 가족들이 보기엔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직접 파견된 최고 엘리트 학자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죠. 이들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게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에게 집혀서 악마의 힘으로 하는 짓이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완벽한 매도죠. 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딱 내렸는데 가족들은 여러분을 정신병자 취급하고요. 사회의 주류 엘리트들은 여러분을 악마적인 사회학으로 매도합니다. 멘탈이 버티질 못하겠네요. 진짜 멘탈이 산산조각 날 상황 아닙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였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족이랑 좀 절연을 해도 개인이 직장을 구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뇌 각자 살 수 있죠. 하지만 당시 고대 농경 중심의 부족 사회에서 가족과 혈연은요, 단순한 어떤 정서적인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유일한 물리적 안전망이었거든요. 유일한 안전망이요? 네, 그러니까 가족에게서 분리된다는 것은 곧 굶어 죽거나 빚을 져서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와, 진짜 치명적이네요. 게다가 당대 최고의 지성 집단인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에게 저자는 악마적 존재다라고 낙인 찍혔다는 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사형 선고. 네, 육체적 생존의 끈인 가족도 끊어지고 사회적 명예도 동시에 절단되는 완벽한 고립의 상태, 그 구석에 몰린 겁니다. 와, 일반인이라면 억울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절망을 했을 텐데 여기서 예수의 대응 방식이 진짜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죠? 전혀 감정적으로 억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엘리트들을 딱 불러다 놓고 아주 차갑고 치밀한 논리로 반박을 시작합니다. 논리적 해체를 시작하는 거죠.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마치 법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찢어 밝히는 노련한 변호사의 반대 신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서기관들의 주장에 가진 그 논리적 자가당착을 아주 정확히 파고들었거든요.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는 그들의 억지 논리를 어떻게 해체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예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나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망하느니라. 완벽한 논리죠. 한마디로 내가 악마의 하수인이라면 지금 악마의 조직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그런 바보 같은 조직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상대방의 논리를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아예 말문이 막히게 해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기묘한 비유를 하나 딱 덧붙이거든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비유가 등장하죠. 전문가님, 이 강한 자 비유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여전히 계속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시점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거대한 공격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아,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요? 네. 서기관들은 예수를 향해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조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네네. 나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라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내가 정면으로 쳐들어와서 그를 포박하고 무장 해제시켜버림 더 강한 자다. 와, 더 강한 자. 즉, 자신이 행하는 이런 치유의 기적들은 악마와의 야합이 절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던 그 영토를 자기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권을 탈환하는 정복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아예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야, 이거는 상대 프레임을 깨무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엄청난 카운터 펀치네요. 완전히 압도해버렸죠. 네. 그리고 이 치열한 논쟁의 끝에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 하나가 탁 떨어집니다. 네, 섬뜩한 경고죠.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요? 아니,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한 겁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종교 엘리트들의 심리적 기저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엘리트들의 심리요. 텍스트는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경고가 나왔다고 분명하게 밝혀두거든요. 네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은 무식한 대중이 아닙니다. 고도로 훈련된 똑똑한 학자들입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눈앞에서 마비된 자가 막 일어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그 명백한 팩트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하지만 그 팩트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권력이 무너지겠죠. 맞습니다. 자신들이 독점해온 그 율법 시스템과 권력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선을 악으로, 빛을 어둠으로 규정하고 대중들을 향해서 거대한 가스라이팅을 시전한 겁니다. 와, 대국민 가스라이팅. 예수가 말한 그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건요, 어떤 특정한 도덕적 실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명백한 생명의 역사를 악마의 짓이라고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것, 즉 스스로 진실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를 아주 영구적으로 파괴해버린 그 지독한 위선과 심리적 화적화 상태를 향한 엄청나게 무서운 진단인 거죠. 팩트 앞에서도 오직 자신의 어떤 진영 논리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백을 흑이라고 우기는 그 자발적인 시각 상실. 정확합니다. 와, 이거 진짜 우리 현대사회의 그 극단적인 에코체인버 현상하고도 너무나 맞닿아 있는 통찰이네요. 소름이 돋습니다. 네, 정말 천재적인 통찰이죠. 자, 이렇게 집안에서 최고 엘리트들하고 피튀기는 지적 공방이 막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숨막히는 타이밍에 드디어 문 밖에서 기별이 옵니다. 네, 올 것이 왔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를 잡으러 집 밖까지 도착한 거죠. 무리가 전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간의 대비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공간이요? 네, 안과 밖이요. 예수는 지금 집안에서 엘리트들에게 정죄받고 사회적으로 버려진 아주 이질적인 사람들과 빽빽하게 둘러앉아 있죠. 네네. 반면에 당시 생존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가장 중요한 물리적 안전망이었던 생물학적 가족들은 지금 집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안과 밖이 완전히 뒤바뀐 거네요? 여기서 예수는 자신이 직면한 모든 갈등과 모순을 단숨에 폭파시켜버리는 선언을 던집니다. 역사적인 선언이죠. 밖으로 나가는 대신에 둘러앉은 무리들을 쫙 보면서 대답하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전문가님,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막 회사에서 우리 팀은 다 한 가족입니다. 뭐 이런 훈훈한 수사적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자주 쓰죠. 하지만 이 고대 사회의 맥락에서 자기 생물학적 가족을 진짜 문 밖에 세워두고 저런 발언을 했다는 건 단순히 뭐 따뜻한 은유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가장 깊은 토대를 완전히 폭파시켜버리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체제전복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체제 전복적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에서 나의 신분, 계급, 직업, 그리고 물리적인 생존 자체를 결정하는 유일한 DNA는 바로 누구의 핏줄로 태어났느냐,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네, 핏줄이 전부였죠. 혈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신분제 사회의 철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지금 이 생물학적 유대라는 물리적 경계를 완전히 해체해버린 겁니다. 와, 경계를 박살낸 거군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동일한 가치관과 목적을 공유한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렇게 이질적인 무리라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네요. 맞습니다. 혈연 기반의 닫힌 사회에서 가치와 목적 기반의 열린 공동체로 인류의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순간인 겁니다. 우와, 혈연이라는 그 물리적 DNA에서 가치관이라는 철학적 DNA로 가족의 개념 자체를 아예 리셋해버린 거군요. 완벽한 리셋입니다. 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 35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이 짧고도 밀도 높은 텍스트를 함께 관통해 왔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처음에 회당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굳어버린 규칙의 맹점을 찌르면서 기득권을 흔들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극우와 극좌 엘리트들의 암살 모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연합을 했었죠. 그리고 자신을 오해하며 막 몰려드는 대중의 압박 속에서 산으로 올라가 인간의 불완전함까지 포용하는 전략적인 분산 조직, 즉 팀을 구축했고요. 12명의 코어팀이죠. 마지막으로 집 안에서는 종교 권력자들의 그 억지 논리를 압도적인 반대 신문으로 박살냄과 동시에 인류의 가장 오래된 경계인 가족의 정의마저 새롭게 써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대 문헌 하면 떠오르는 어떤 박제된 이미지를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박물관 유물 같다고 했죠. 근데 오늘 탐구한 이 텍스트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또 급진적입니다. 이 문헌은 단지 과거의 어떤 죽은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살아있네요. 제도가 인간이 어떻게 억압하는가, 그리고 대중의 맹목적인 열광은 얼마나 공허한가,
나아가서 진정한 소속감과 연대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철학적 질문들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문헌 특유의 그 낡고 조용한 텍스트일 거라는 고정관념이 오늘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자, 오늘 이 숨가쁜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탁 던지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서네요. 네, 오늘 텍스트에서 예수는 기존의 낡은 질서를 깨부수고 새로운 체제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진정한 통제권을 탈환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하거나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논리적으로 해체하고 완전히 결박해버려야 하는 그 강한 자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그것이 뭐 서기관들처럼 나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팩트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이기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삶의 어떤 낡은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아까 가족들처럼 타인의 시성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생물학적 가족들의 인정 혹은 세상의 잣대라는 아주 오래된 사슬일 수도 있죠. 당신의 내면을 지금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결박하시겠습니까? 각자만의 답을 찾아야 할 시간이네요. 이 무거운 질문과 함께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칩니다. 일상에서 깊이 사유하고 질문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